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사순절에 관련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기도 하고 작가와 또 강연자로도 활약을 했던,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분은 젊은 시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독일군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언니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강연이 끝난 다음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예전에 수용소에 있었던 간부를 그 집회 현장이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그 못된 행실과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코리템 붐의 여사의 몸이 마치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경직되어서 굳어져서 그때의 시절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 분노가 문득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가해자가 아닌가? 난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간수에게 자기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과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그녀의 손을 붙잡는 순간 차가웠던 그의 손에 따뜻한 온기가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상처된 마음을 보드랍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통해서 그 미움을 정당화시킵니다.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느냐? 저 사람을 미워해라. 이렇게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대립하던, 그리고 멀리하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그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내 생각에 더 앞세우면서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를 붙들려고 했던, 증명하려고 했던 나의 그런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미움은 아버지 하나님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마음의 그 상처를 통하여서 아버지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쓴뿌리 가운데 우리를 그 지옥의 아버지 마음으로 늘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아버지 사람들까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도 극복되어질 수 있으며 모든 미움과 분노는 사그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정죄하며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반갑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내 마음에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여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본능을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이 가룟 유다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룟 유다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왜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총 3가지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돈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돈 나에게 많이 있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돈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지만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향유 옥합 사건 때에 너무나 귀중한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좋은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거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은 그럴듯하지만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진짜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내 돈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저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내 돈 주머니에 넣었으면 내가 좀 꺼내다가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산적인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돈에 연연하니까 저 향유, 옥합 저 정도면 한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는데, 잘 팔면 300데나리온 넘게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머리로 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정말 그 여인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향유를 그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꺼내와서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죠. 이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이 그곳에서도 말하여지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했던 이 선한 행실, 선한 헌신이, 값비싼 헌신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의 내용으로 말하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 저거 300데나리온이네, 이렇게 비용으로 계산하는 시선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어떻게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겨줄까? 어떻게 넘겨줘가지고 대제사장들로부터 내가 받을 돈을 챙길 수 있을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만 하면서 어떻게 팔아넘겨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 5절은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넘겨야 되나? 어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빨리 예수를 넘겨야 내가 받을 돈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만과 실망입니다. 불만, 실망.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게 신앙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70절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 내가 12를 특별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12 제자라고 하는 직분을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부여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은 악마다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급기야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때 가서 생애 마지막에 아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12를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는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고 나를 팔아 넘기겠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끝까지 그런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헤롯 왕국을 무너뜨리고 정말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그래서 나의 한 자리도 한번 차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엉뚱한 일들을 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눈에 나고,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셔야 되는데 왜 왕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시고 엉뚱하게 병자들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 메시아로 오신 게 맞아? 그런 생각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란 말입니다. 왕, 예루살렘으로 지금 당장 가셔서 헤롯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왕이 되시란 말입니다. 왕이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왕이 되시란 말입니다. 아마 그런 외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가 좋은가?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틈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급기야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큰 배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악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 결국에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의 특징, 첫 번째로는 기도보다는 자기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동정심 중요하죠. 하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노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있다가는 모든 좋은 관계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목회자와 관계, 옆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좋은 관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깨뜨립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 내세우다 보면 결국 진리를 훼손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기도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우선되는 것,
그렇다 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교회 일은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나, 내 생각은 이게 옳은데, 이렇게 내 생각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해석, 무슨 일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자기 경험을 절대화 시켜버리다 보면 신앙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의견으로 덮여져 버립니다. 자기 의견으로 덮여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입니다. 사과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나는 내 주장을 물러서지도 않으려고 하는 마음, 바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보다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나 억울해. 내가 피해자야. 자꾸 자신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고 증명하려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내가 방법이 옳았어. 저 사람이 하는 방식은 다 틀렸어. 내가 더 정확해.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은 다 엉터리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내 중심,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누구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집착할수록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무너져 버린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이거 따지다 보면은 좋았던 모든 관계는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 관계가 다 멀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에 막 무당이 굿하게가지고 굿하면서 신내리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사단이 어느 순간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극악한 악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사로잡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까?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사단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의도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일들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끊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기도하는 거 귀찮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가볍게 여기게 하고, 은혜의 감각을 점점 무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마음은 어느덧 멀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켜 놓습니다. 오해를 만듭니다. 오해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기도 싫어,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미움의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말로 오해를 확대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 깨뜨려 놓고 그 사이를 벌려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간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10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5달란트 받은 분들도 있고 1달란트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달란트 받은 분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1달란트 받은 것도 주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재능과 달란트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는 1달란트네 하고 생각하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비교, 누가 얼마만큼 잘하나 우열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 다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교 의식이 생기느냐?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더 인정받아야 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빨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욕망, 그 욕망을 사단은 끊임없이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쟁 구도가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차장 봉사를 하든지 주방 봉사를 하든지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다 귀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없습니다. 미드실에 봉사하는 것, 교사로 봉사하는 것, 재정부에서 봉사하는 것, 새가족에서 섬기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직분받은 직분자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즘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미디어들이 문화를 이 사단이 장악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을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인종이나 어느 민족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 가더라도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그들을 위하여서 후원해 줄 수 있는 것, 나와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고 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어떤 배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을 우리 역시도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듯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좁혀 있는지 아니면 그 거리감이 멀어져 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적 붕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질수록 내 신앙과 내 영적인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 붕괴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도 침체,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이 나가실 수 있도록 힘쓰시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모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가운데 힘써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믿음 생활했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모교단이죠. 통합교단입니다.
시무처 없이 우리 통합교단의 헌법에 보면 총회 헌법에 보면 시무처 없이 3년 이상 동안 계속 무임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목사는 노회의 결의를 통해서 목사직이 해직, 면직될 수 있다. 이런 헌법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수받은 목사라 하더라도 목회를 하지 않고 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기간이 3년이 되면 목사 면직을 시킨다. 우리 총회 교단의 헌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교단 헌법 공부하면서 이 교단 헌법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무임 3년이면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왜 목사라도 그렇게 면직을 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규정은 징계 차원이 아니라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목사는 그 직분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소명을 받은 목사라도 그 소명 감당을 하지 않고 심우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고 있을 때는 그 받은 직분과 직분의 본질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 헌법의 정신을 거기에다가 담아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직함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교회적으로 위임하여서 맡겨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분에 걸맞지 않는 상태, 어떤 상태가 이 직분에 걸맞지 않는 상태인가? 만약 직분자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직분의 직함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직분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무너진 직분자는 행정상으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직분의 기능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부르심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5월이면 이제 SBC 직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지금부터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인심 쓰듯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사자들이 있는 앞에서 아우 장로감이야, 권사감이야 그렇게 인심 쓰듯이 남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직원 선거에서 선출이 되지 못하면 그분은 대단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본주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은 인심 쓰듯이 선심성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인격도 훌륭한 분들이 이번 5월 달에 우리 서울 장로교회 직분자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 일꾼,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우리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직분을 감투나 직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오히려 그분에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 큰 확신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집사뿐만 아니라 감독과 장로에 해당되는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교단 헌법의 장로 자격, 집사 자격, 권사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직분의 본질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사례비를 좀 덜 받고 안 받고 그거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든 안 받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교회는 세상 조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어떤 직분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성실하게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장로로서 모범이 되고 있는가? 나는 권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성도로서 예배 중심의 삶을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분, 직함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운가 아니면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나에게 잘 적용하여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그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과 어떤 현상,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고 있는가? 내 안에 미움을 품고 여전히 그 미움을 붙잡고 사로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분별력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더 열심히 싸워서 더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라나가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즉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영적 방어선입니다. 사탄은 미움을 발판으로 활개를 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관계를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좋지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서 마르는 것처럼 신앙도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네 모임에 소속하셔서 은혜 나눔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합니다. 예수 모든 상처 치